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민서가 4살, 5살 때였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제가 양복 입는 것을 보더니 양복에 어울리는 넥타이를 들고 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색깔은 안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 서 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지금은 어떠냐? 자고 있을 때 제가 나와서 그런 일은 많이 없는데 그냥 그 서 있는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것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쉬우냐? 상대방을 미리 알고 또 흡족하게 해드리면 되니까 너무 쉽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순간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모든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한 것과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현장으로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믿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빠가 출장을 가셨어요. 이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빠를 기다리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도착하자 두 아이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두 아이들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아이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에게 달려가 아빠를 끌어안습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 끌어안아요. 근데 또 다른 아이의 반응은 좀 특별했어요. 아빠가 들고 오는 가방을 들고 와서 가방을 열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자녀인데 두 아이의 반응이 달라요. 둘 다 아빠를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는 아빠를 기다린 것이고 두 번째 아이는 무엇을 기다렸을까? 아빠가 사오는 선물을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저도 경험한 부분들인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믿는데 그 사실을 믿기보다 무엇을 더 믿느냐? 그 외적인 것들을 믿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응답을 믿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능력을 믿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발생되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믿을 때가 또 기다릴 때가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다는 것은 100% 의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를 여러분 100% 믿어요? 의자를 믿고 계세요? 여러분, 의자를 믿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앉아있고 또 등을 기대고 앉아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의자가 부서질지 모른다고 하는 불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앉아있을 때 다리에다가 겁나게 힘을 주고 앉아있을 거예요. 근데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저렇게 다리에도 꼬고
등에 기대고 편하게 앉아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 의자가 부서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100% 확신, 100%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이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100% 의지한다면 100% 내 몸을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100%가 아니라 80% 정도, 그리고 나머지 10%, 20%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작전,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이 그 속에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나타난 세 사람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이 세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도 등장했겠지만,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 한번 보죠. 11장 7절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무엇을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합니다. 방주도 어디에 준비하냐? 산꼭대기에 준비를 하죠. 산꼭대기에 방주를 준비한다? 이거는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고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향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아니면 갈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래요. 세 번째 사람은 사라입니다. 사라 11절.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11절을 쉬운 성경으로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어떻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을 100%로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으로 생겨나는 주변 것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 자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이후의 문제는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가져오는 선물을 기다리면, 아빠가 안 오면 선물은 없어요. 근데 아빠를 기다리면 선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그 자체를 믿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이후의 일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떨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내가 어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윗의 모든 삶의 고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 압살롬 아들로부터 도망치고 사울로부터 도망치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존재를 함께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그 어려움들을 버텨낼 수 있지 않았을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단어, 원어 단어를 살펴봤더니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찾는다, 찾는다, 문의한다, 문의한다, 구한다. 구한다. 이 찾다라는 단어 안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찾다, 문의한다, 그리고 구하다라는 세 가지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한번 보죠. 에레미야서 29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뭐하면? 나를 구하면 나를 뭐할 것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다라는 단어에 구하다, 기도하다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뭐 할 것이요? 주실 것이요. 어떻게 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한 절도 더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세 가지 의미. 찾다, 묻는다, 그리고 구한다 라는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이미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받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 상을 여러분 모두에게 주실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우리 앞에 정호 집사님, 은정 집사님 오셨는데 뭘 받고 싶으세요?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덕인 집사님 오늘 하나님이 상 주신다면 어떤 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아버지가 빨리 회복되는 상을 원할까? 아니면 또 어떤 상을 원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에게 상 주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니까 이 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무엇이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 열고 나가실 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함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보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고 찾으시기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실 주변 것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믿고 그가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먼저 믿고 고백한다면 주변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와 같은 것.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예전에 교구를 섬길 때였습니다. 리더로 섬기던 한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질 않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서 이제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청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교구에서 진행하는 특세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특세 기간에 작정하며 기도하십시다. 작정하며 기도하고 이번 특세 때 빠지지 말라고. 빠지지 말고 매일매일 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들을 먼저 구하면서 기도할 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 부부가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아마 3살이었던 것 같아요. 3살짜리 아이를 들쳐업고 새벽마다 와서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오늘 당장 응답해 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공보다 제가 열심히 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들어 응답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은 믿음이 점점 더 대단해졌는데 저는 불안해졌어요. 왜 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안 빠지면 어떡하지? 안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제 속에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색은 못하겠고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드디어 일주일간의 특세 기간이 끝나고 작전 기도도 끝났어요. 묻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작전 기간이 끝났어요. 기도를 다 마쳤어요. 어떻게 됐을까? 드디어 집이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나간 거예요. 기도 다 끝났는데도 안 나가요. 간증을 할 수도 없고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부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거꾸로 놀랬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한 4일째쯤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기도하는 부분들을 돌아보니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집 빠지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자기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넷째 날부터는 집 빠지기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하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할 수 있는 권면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 주셔서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믿음과 신앙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그것도 감사한데 그로부터 집도 빠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죠.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하나님 주변에 있는 것들만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실 응답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실 상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기도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시고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가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 아멘. 이것을 먼저 믿고 그 하나님을 찾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이후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 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